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한 8주 정도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작되어지는 이 수예배 시간에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는 모두 다 이 구약 성경을 굉장히 중요한 정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력은 달라요. 나눠지는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슬람교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같은 구약 성경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만 오직 기독교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를 구원한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종교가 나눠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평소에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믿고 또 어떻게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내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러한 질문 앞에서 정직하게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십니다라고 고백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시죠. 당연히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단순히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깨닫는 수준은 넘어서 인격이기 때문에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화답함으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저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하정환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어떤 성격인가 누군가에게 듣고 배우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렇죠. 하지만 저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저는 단순히 책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니까, 저는 인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를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만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대화도 나눠야 되는 것이고 관계를 맺을 때야 비로소 하정환 목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해 주셨고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야 되고 또한 그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만남을 가질 때 우선 돼야 되는 것이 있어요. 누군가와 만날 때 우선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군가를 만나고자 할 때 우리는 상대를 향한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를 향한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소에 어려워하고 또한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든다면 장로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선돼야 될 것은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선 마음의 문을 우선 열어야 됩니다. 상대를 향한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있으면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시면요, 굉장히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던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미지근한 온천수가 흘러갔어요. 이 온천수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뜨겁지도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은 굉장히 모호한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예수님을 알긴 하는데 더 깊은 교제를 나누지 않는 굉장히 무미건조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이어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라고 경고하시거든요. 그렇게 경고하시고 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겠다라고 권면하시며 초청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의 교제를 나눔에 있어서 우선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제 문을 여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시간 문을 열고 계시는 주님과 함께 맞이함으로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혹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었다면 무엇이 내 마음의 문을 닫아놓게 했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 초청에 우리가 응답함으로 나왔습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이 시간 우리의 문을 열고 계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이 시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어갈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여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없으십니까? 그렇게 주님을 소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다면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드릴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까지도 다스려 주셔서 관건적으로 만나주시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간절했고 순전했다면 주님은 이 시간 우리의 상처난 마음들을 먼저 만져주실 것이고 모난 모습들을 다스려 주실 것이고 회의와 의심에 사로잡혔던 우리들에게 확신으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순전하게 우리의 모든 모습을 내어드렸던 그 모습 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요, 솔직한 마음으로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를 초청해 주셨던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이 시간 문 밖에 서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할 때면 우리는 이 시간 기쁨으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것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친밀한 교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또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깊이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죽지 못해서 결혼을 했는데요, 보통 신혼부부들이 결혼하고 나서 항상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죠. 대부분 신혼 초에 뭐 하죠? 싸웁니다. 굉장히 많이 싸우죠.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래서 항상 평생 함께하기로 결혼했지만 사랑과는 별개로요, 싸움을 합니다. 사랑과 별개로 싸우는 것이죠. 왜 싸우죠? 전혀 다른 환경에서 전혀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살았던 두 사람이 만났기 때문이죠. 더 달리 표현한다면 상대방을 아직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아내와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죄송해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20년, 30년, 40년 넘어가셨지만 저는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는 아내에 대해서 알 것 같아요. 아내가 뭘 싫어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싫어하는지, 어떤 행동을 싫어하는지 알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을 안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맞춰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혼 초에 비해서 예전에도 싸운 적은 많지 않지만 지금은 거의 싸우질 않죠. 왜냐하면 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연히 사랑이 중요하죠.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열고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또한 중요한 것은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만큼 상대방에 대해 알아가고자 하는 열정도 필요한 것입니다. 알아야 더 깊이, 더 기쁨으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은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것이 우선이에요. 이에 못지않게 이 시간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한 예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헤아리면서 예수님께 공감하고 함께하는 과정들이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더 깊이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라기는 8주 동안 나눌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예를 든다면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내게 되잖아요. 이력서를 낼 때면 반드시 청빙하는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소개서입니다. 어떤 교회든 새로운 목회자를 청빙할 때는 목회자 자기소개서를 요구합니다. 누군가가 알려주는 그 사람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소개하는 자기소개서가 사실은 그 사람이 더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아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시중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흔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학문을 기독론이라 그러거든요. 기독론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논의들이 있습니다. 제 서재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마크 존스라는 신학자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목차를 보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모습들이 막 그려져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고요, 다양한 시선이 있고 관점들이 난무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누군가에게 배웠는가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시선과 이해들이 극명하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누군가를 이제 새로 만나게 되면 그 사람 어떻게 만나십니까? 저는 과거에는요, 제대로 알지 못하던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타인들의 평가와 소문에도 많이 주목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더라,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누군가의 평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나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소문이 좋은 사람은 더 빨리, 더 가까이 만나고자 했었고요. 사람들에게 평가가 좋지 못했던 사람은 만나지도 않았는데 거리를 두고자 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타인의 평가와 소문에 크게 연연해 하질 않습니다. 살다 보니 그렇더라고요. 타인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접 그 사람과 만나 교제를 나누다 보면 달라지는 것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평가는 너무나 좋았는데 막상 만나보면 영 별로인 사람이 있고요, 영 평가가 별로였는데 만나보니까 너무 오해받고 좋았던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요, 외부의 평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직접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관해 베이직교회를 담임하시는 조정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예수님 이야기는 예수님에게서 직접 듣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설명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직접 듣지 않고 예수님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들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가 갖고 있는 오해와 편견이 섞이게 마련입니다. 사람의 말에만 의지하면 길을 놓치기 쉽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는 예수님에게 직접 들어야 오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누구인지 밝혀주는 이야기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혀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직접 살펴볼 말씀들이에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살펴보면서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맞이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유명한 사건이 등장하거든요.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어요.
하지만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의도와는 달리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피해서 호련히 산으로 떠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남겨진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가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자신들의 원래 거처였던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하여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배에 올라서 항해를 시작했어요. 우리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멘. 이 갈릴리 호수는 그들이 평생 업으로 삼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잔뼈가 굵었죠. 하지만 그들이 마주했던 풍랑이 얼마나 거세였던지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던 이 제자들조차도 당황스러워할 만큼 큰 파도와 또한 바람이 몰아쳐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본문 19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노르저 심려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심각한 바람과 파도만 해도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놀랍게도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생전에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광경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모두 다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두려워할 만하죠. 네, 유령을 본 것처럼 여겨졌을 테니까. 그렇게 놀라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본문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예수님이 내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다라는 표현이죠. 한글 번역에서 이 내니라는 표현이 조금 애매합니다.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니? 나야. 이런 의미 이상으로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헬라 원어를 살펴보면 이 내니라는 표현이 단순히 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성경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내라는 단어의 헬라 원어는 나라는 뜻의 에고라는 단어입니다. 니라는 단어의 원어는 나는 뭐뭐이다 라는 뜻의 에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우리가 번역해보면 나는 뭐뭐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니라는 것은 단순히 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나는 뭐뭐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나는 뭐뭐이다? 나는 나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다르지 않게 여겨질 수 있는 표현입니다. 아, 예수님이 단순히 나는 뭐뭐이다 라고 소개한 것으로만 여길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나이다? 이 표현은요, 오직 성경에서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유명한 사건이 있죠. 불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절망적으로 살아가던 모세가요, 이 늙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거든요. 그 장면이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NIV 성경에서는 I am who I am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것을 한글로 번역하면요, 나는 나이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시길 에고엠이 나는 나이다. 달리 표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스스로를 밝혀주셨던 나는 나이다라는 표현을 직접 발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까봐 나는 나이다라는 표현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도나이라는 이 단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르잖아요. 이 여호와라는 뜻이 뭐냐면 나는 나이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이요. 나는 나이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크게 7가지 표현으로 등장을 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표현하시고 나는 선한 목자이자 나는 부활이자 생명이자 나는 유일한 참된 길이자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고에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중간에 나는 떡이고 빛이고 문이고 선한 목자고 부활이자 생명이고 참된 길이고 포도나무라고 소개하신 것이죠. 이것이 모두 다 에고에임이라는 표현과 함께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밝히시길 7가지 표현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자기 소개서를 밝히신 것이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가장 정확히 아는 방법은요, 예수님이 스스로 밝혀주신 자기소개서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떡이시고 빛이시고 문이시고 선한 목자이시고 부활이자 생명이시고 참된 길이시고 포도나무이심을 우리들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수요일 예배 시간에 이 7가지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직접 예수님이 밝혀주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친밀히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된다면 잔배가 굵었던 어부들조차도 두려워할 만큼 심한 파도와 바람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0절을 다시 한 번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망하기는 앞으로 이어지는 에고에임이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알아가는 만큼 더 깊이 사랑하면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고 교제할 때면 어떤 바람과 파도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요, 두려움 속에서도 파도와 바람을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본문 21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를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심한 바람과 파도가 치는 바다를 넘어서 그들이 가려던 땅으로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소망하기는 이 시간 에고에임이신 예수님의 초청에 제자들처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에서 소개드렸던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7주 동안 이어질 에고에임이 나는 나이다라는 표현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고 사랑함으로 주님과 더 친밀한 동행을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 여러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심한 바람과 파도 속에서 혹여나 두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에고에임이 내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만남으로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고 또한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2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근 세달 동안 드리지 못했던 수요예배였지만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함께 수요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아버지 우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아버지의 그 초청의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버지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특별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심에 또한 너무나 감사합니다. 배우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아버지 심한 바람과 풍랑을 맞이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처럼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많이 있었지만 또한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 시간 그걸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에 또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붙잡음으로 아버지 남은 한 주간 두려움을 넘어서 참된 주님의 평안 속에서 남은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주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남은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온 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아버지 한 주간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시는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